창세기 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맞이 새벽기도의 이틀째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원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것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믿어도 이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잘 몰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저도 이거 몇 년 전까지는 헷갈리고 잘 몰랐으니까. 근데 쉽게 하는 방법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다? 빛을 만드셨다. 이 첫째 날하고 몇째 날 연관된다 그랬어요? 넷째 날 그래서 뭐 만드셨다? 해와 달과 별, 그게 빛이잖아요. 자, 둘째 날 뭐 만드셨다? 하늘과 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은 수분, 습기, 수증기 이런 거, 궁창 아래의 물은 바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과 바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뭐 만드셨다? 새와 물고기, 조류와 어류. 셋째 날을 뭐 만드셨어요? 땅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 그래서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다?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일곱째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며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 일평생 머리에 넣고 그렇게 살아야 돼. 5장 갑니다.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이게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다. 사람.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아들 주셨죠. 먼저 누구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 주셨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정성이다. 가인은 드리긴 드렸는데, 곡식을 드렸는데 그냥 드렸어요. 아벨은 드렸는데 첫 양과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정성스럽게 첫 것은 마지는 다 내 것이다. 그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게 정성에 대한 문제다. 이사 1장에 보면은 너는 그거 가져오지 마라. 제사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제사인데 드리지 말라 그래요. 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나는 또 땡큐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성 어린 제사를 받으시겠다. 그것도 좀 꼭 기억하시고요. 4절입니다.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쭉 내려가서 21절 가겠습니다. 21절. 에녹은
60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아버지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300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제1로 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았다. 300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80년, 90년 삽니다. 남자들은 한 80년, 여자들은 90년. 곧 백수 시대를 살게 되는데 100년 사는 가운데도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정말 하나님 뭐 왜 이렇게 말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옥에 들어가도 종살이해도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이 맞나? 네, 에녹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300년과 동행하다가 데려가셨어. 그냥 야, 넌 그냥 거기다 두면 안 되겠다. 나한테 가까이 와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놀고 먹고 그냥 계속 함께 계시고 싶어서 에녹을 죽음도 보지 않고 데리고 가셨어요. 300년을 동행하셨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엄청나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같이 읽을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쩌면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어디로? 흙으로 들어갈지니라.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에녹을 좋아하시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데려간 사람 누구 있다? 엘리야.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엘리야, 에녹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다.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969세. 최장수한 성경의 인물이 누구래요? 그러니까 무두셀라. 에녹이 낳은 아들 무두셀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65세. 그래서 969세까지 무두셀라가 살았죠. 그럼 한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00년 동안. 3년 터울로 자녀를 낳으면 800년 동안 몇 명이나 낳았을까? 한 270명 정도 되더라고요. 3년에 한 번씩 나면은. 그 당시에 연수가 되게 800년이거든요. 그 당시 노아 시대 이렇게 800년. 800년 동안 한 사람이 270명 정도, 300명 정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손자가, 또 증손자가, 고손자가 계속 이렇게 낳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곧 6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오니까요. 홍수가. 노아 홍수 때.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지. 아담의 후손, 셋 때부터 이렇게 계속 자녀를 낳아서 많은 사람이 지구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구에. 자, 32절 갑니다.
노아는 500세 되던 해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500세 때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후에 인류의 또 조상이 되지요. 다 죽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제외하고는 노아는 그때 셈과 함과 야벳만 낳고 노아도 이제 죽지요. 6장입니다.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시대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그 시대부터 800년 정도를 살던 생명이 연한이 120년으로 줄어지는 거예요. 120년. 그래서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120년. 그런데 120년은 장수해야 120년이고, 또 120년을 살면 뭐해?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이조시대는 평균 연령이요 40세입니다. 40세. 그래서 대개 왕들이 40세 정도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30 몇 세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30 몇 세. 60세까지 사는 거는요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60세에 가면은 환갑잔치를 상다리 부러지게 하는 거예요. 상다리 부러지게. 그렇게. 그리고 환갑 지나서 진갑이잖아. 진갑 되면은 진하게 더 많이 사셨다. 잔치하고. 그래서 칠순 되면 고희 되면은요 이건 정말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래서 고의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20세가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의 연한이다. 연한, 노아. 자, 4절 가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을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것이 노아 시대에 다 악했다. 이게 악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본래 선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부터는 사단이 지배하는 그러한 내 마음의 상태가 되고 말아요. 이게 사단이 역사하니까 악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자, 우리 마음에는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와 더불어서 마귀가 역사하는 불행하게 하는 마음,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불행하게 하는 마귀가 주는 마음들이 또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역사하시고 늘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는 거야. 성령이냐 마귀냐. 늘 선택은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선택하면은 행복하고 그 다음에 역사를 행복하게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만 마귀가 역사하면은 악한 대로 유혹을 받아서 반드시 악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늘 들락날락 하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세계를 잠재우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행해야 거기에 행복이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사탄의 역사. 마귀가 유혹을 해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대. 마음에 근심까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좋았더라.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을 만드시고는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심히 좋았더라고 감격하시던, 감격시대에 사시던 하나님이 왜 근심하시고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을까? 이것은 죄악이 들어왔고 저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뱀이라고 하는 놈이 하와 속에 들어가고 다시 아담과 더불어서 범죄해서 그 행복을 모두 앗아가버리고 빼앗아버리고 말았어요. 결국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하게끔 거기에까지 이르시게 되었어요.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좋은 세상, 하나님이 없는 아무리 좋은 부유함,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명예와 권세와 모든 것도 다 쓸데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그만이야.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돈, 명예, 권력 이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면 근데 그만이에요.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있습니다. 시대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소용없어. 아베 시대도 갔잖아요. 시진핑 시대도 갑니다. 김정은이도 곧 갑니다. 시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오는데요.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 주님과 함께. 에녹이 300년을 동행했다는 것은 행복하게 산 것을 말하는 거지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고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죠. 재산은 내 생명이 살아있는, 내 목숨이 살아있는 그 동안에만 재산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하고 싶은 것도 여행하고 주께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고 그렇게 사세요. 그래서 주일날은 내 옷장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시대에 맞는 것을 입고 오세요. 신발장에서 가장 좋은 신발을 신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까. 내 개인의 종말이 있고 시대가 시대의 종말이 있고 우주의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야. 대개의 사람은 9개 가졌으면 하나부터 8개 가진 사람보다 행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이 없어요. 왜 그래요? 10개 만들려고. 오직 10개 만들려고. 99개 가진 사람은 하나부터 98개 가진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해야 되는데 행복이 없어. 왜 그래요? 100개 만들려고. 그래서 이 100개를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가진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 들으셨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진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께 드리고 나누며 베풀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싸가지고 가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행복이 거기에 있는 건데 이 진리를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싸두지 마시고 10개 만들려고 100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모으는 사람. 가장 바보다. 가장 바보다. 좋은 소리도 못 들을 뿐만 아니라 싸움 납니다. 법정에 가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세요. 결혼시켜주면 끝. 그때부터. 결혼한 사람이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사람은 바보야. 그거. 잘못 기른 거야 부모가. 자기가 그때부터는 알아서 겨야 돼. 알아서. 그리고 부모도 주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주님이 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걷어가신다니까. 다 싹 쓸어버리신다니까.
이게 개인적이든 시대적이든 우주적이든 이렇게 살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야, 오늘 밥 먹으러 가자. 점심 내가 살게. 사세요. 그렇게 통장에 있는 거 뭐 하려고? 어? 제가 엊그저께 또 말씀드렸죠. 천주교에서 있었던 얘기가 황창현 신부님 강의하는 데 나오는 거야. 자기 동료가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는데 신방을 오라, 신방. 그러니까 미사 드리러 가정에 오라 그래서 가면은 그 어르신이, 아니 신부가 갔는데, 우리 팀 목사님이 갔는데 일어나서 맞아야 되는데 건강할 때도 누워서 맞고 누워서 맞이하고, 또 아파서 오라 그래서 아파서 가면, 병 들었다 그래서 가면 그때도 누워서 있고. 근데 그 사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었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이제 다 없애야 되잖아 그거. 그래서 침대를 드러냈는데 세상에나 5만 원짜리가 그냥 침대에 깔렸는데 밑에 있는 거는 하도 오래돼 가지고 썩어서 교환이 안 되는 거. 교환이 안 돼. 실제입니다, 실제. 그럼 이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썩어서 바꿔주지도 않는 돈. 그러니까 청소하다가 100원짜리 하나를 이렇게 주웠어. 그런데 누가 그랬는지 다 찌그려 나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백자도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은행에 한번 가져가 보려고 그래. 이거 바꿔줄 수 있는가? 안 바꿔줄 것 같아. 뭐 글자도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 다 찌그러지고 다 불타고 썩고 없어질 때까지 왜 그렇게 있어. 그냥 어차피 내게 관리하라고 준 거지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소유 내 거 아니요. 내 자식 내 거 아니고, 내 생명도 내 거 아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살아야지. 멋있게. 그럼 이 사회가 얼마나 멋있어질 것 같아. 너무 행복해질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안 사니까 이게. 자, 7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었음을 한탄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 아이고 내 거, 내 새끼 정말 예쁘다, 아름답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계속 이렇게 하셔야지. 어째 내가 너를 낳고 몇 곡을 먹었냐. 아이고 한심스럽다. 쓸어버려도 아깝지 않을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오죽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고페로나무는 전에 성경에 보면 무슨 나무예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잣나무인데 확실히 잣나무를 잣나무라고 규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원어로 고페르라고 그렇게 써놓은 거야. 고페르.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한 규빗을 대개 50cm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세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냥 길이가 한 150m, 너비가 한 25m, 높이가 15m. 그래서 이게 높이에 비해서 너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너비가 25m, 높이가 15m, 길이가 150m. 그러니까 규빗으로 여기 계산했네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러니까
이 규격이 배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이렇게 그 운행하는데 가장 좋은 규격이랍니다. 가장 좋은 비율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조선업에서 바로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사용한답니다. 다른 비율로 해서 배를 만들어도 여기에 따라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배 만드는데 가장 효율적인 그러한 모델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업의 세계 1위입니다. 한때는 아주 그 싼 값으로 만드는 중국에게 1위를 빼앗긴 적도 있고, 그 옛날에는 일본이 1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1위. 배 만드는 거 이거 엄청나게. 그리고 거선, LNG선이나 이거 이런 큰 배들은 다 대한민국이 수주합니다.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이 세 회사에서 세계 큰 것들은 거의 다 수주해서 합니다. 못 따라옵니다.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다리 놓는 거, 그 다음에 사막에 그 수로 내는 거, 그 다음에 뭐 굴 뚫는 거, 도로 닦는 거, 세계 최고입니다. 최고. 예. 여러분 고속도로 한번 가보셨어요? 고속도로 휴게실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보세요. 고속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해야 이게 가스 스테이션, 가스 넣는 주유소대가 조그만 그 CU 같이 그런 거 마트 하나 있을 뿐이야. 화장실 미국에 가면 $1 내야 되고 유럽에 가면 1유로 내야 되고 그래. 지저분한 그것도. 우리나라 다 공짜야.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 거기 가서 식사해도 돼. 예? 아유, 얼마나 잘해놨는지 몰라. 여러분 세계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정말 잘 삽니다. 그리고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정치만 잘하면 정말 좋은 나라인데 이게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없죠. 네. 17절 가면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십니다. 22절 가겠습니다.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하나님 쓸어버리시려면요 전화 쓸어버리시고요 살려주세요. 모세 같으면 또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는 이건 하나님의 아주 작정된 뜻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데 뭐 지들이 다라고 지 마음대로 지 소견에 오른 대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예 없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노아만 하나님이 있어.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럼 언제 어디 때든 어느 때든지 불심판이 있든 물심판이 있든 무슨 화생 어떠한 화학 심판이 있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뭐 권력 가지고 살고 명예 가지고 살고 물질 가지고 사는 거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7장 갑니다. 홍수가 나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순종하거든요. 네,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그냥 다 순종하는 거야. 일일이 뭐 따질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어떻게 보면 멍청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좀 멍청해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내 똑똑이 헛똑똑이거든. 그게 은혜를 못 받아. 그냥 아멘.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럼 은혜를 받는 거야. 이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다
다 순종하는 거야. 아니, 배를 만들려면은 바닷가나 강가에서 만들어야지. 배를 어찌하여 산에서 만드냐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육지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진수하는 거 개발한 거 아세요? 세계 최초로. 바다에서 배를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거 그냥 수천 톤씩 되는 거를. 근데 육지에서 만들어 가지고 딱 진수하는 그 공법도 다 해가지고요. 자,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KF-21 그 전투기 만드는 거 보세요. 곧 잠수함도 만든대. 이거 뭐 못하는 게 없어.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젓갈로 콩알 짚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 젓갈로 참깨알 짚는 사람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어. 이거 보면 다 알아. 다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21세기에 이제 22세기도 가겠죠.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올는지 모르지만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세계를 이끌어 나갈 리더 국가는 대한민국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을 저는 찰떡같이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때가 되매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새벽기도, 이렇게 새벽기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저녁 예배 드리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어느 나라 쓰시겠어요? 어느 나라? 비전을 가지셔도 돼. 아유, 근데 좀 요즘 걱정되는 게 있는데, 유력 대선 후보들이 그냥 다 그냥 뭐야, 얼룩져가지고 이놈이 돼도 걱정이고 저놈이 돼도 걱정이고, 아이고, 참이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정말 이 나라가 어찌 될라.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발 좀 제대로 사세요. 제대로. 아니, 그 허위 경력 증명서 갖다가 뭐 교수 되면 그 지금 괜찮아? 에? 그리고 뭐 그냥 다 공파리 치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좀 되면 나 그냥. 좀 제대로 살고 지도자가 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까 참 이게 먹물로 그냥 튀겨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2달 조금 더 남았어요.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내년 3월 9일.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텐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당이야. 예수당.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기도하며 가면 되는 거야. 예수님 기뻐하시는. 10절 갑니다. 10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 노아 시대에는 근데 하늘에서도 내렸지만 어디에서도 물이 솟구쳤다? 땅에서도 그냥 물이 그냥 막 솟구치는 거야. 막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내리고 땅에서 솟구치고. 비가 많이 와서 하수가 역류해서 솟구치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샘물이 터져가지고 막 나오는 거야. 샘물이 엄청나게 그냥.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 40.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40은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래 노아의 8식구, 노아와 노아의 아내 셈과 함과 야벳과 그 자부 3명, 모두 8명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수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샘들이 다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생명의 기운,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 어디 있는 것만 살았다? 방주에 있는 것만 다 살았어. 모든 것은 땅에 있는 것 다 죽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40주야를 내리고 150일을 땅에서 물이 잠겨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땅 위에 물이 잠기니까 다 죽지요. 150일을 지나니까. 며칠만 물이 홍수가 나서 잠겨도 그냥 식물들이 거의 다 죽잖아요. 8장입니다. 8장 3절입니다.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고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산에서 노아의 8 식구가 산에서 방주를 지어서 이 방주가 떴는데 노아의 방주는 조향장치가 없습니다. 필요도 없지요. 어디 목적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니까. 조향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 있다가 물이 감하면서 방주가 돌아다니다가 멈췄는데 아라랏산에 멈춘 거예요. 아라랏산에. 지금도 아라랏산은 더욱이 동북쪽 저 있는데요. 뭐 우리가 유튜브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서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는 사람, 수족했다는 사람 뭐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뭐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공개된 건 없죠. 추정할 뿐이죠. 거기서 일부를 가지고 온 것도 있고 이제 이래서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거기까지. 좀 넘어가서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요.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자, 이게 노아의 멋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노아가 행한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 제사를 드린다. 오늘날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제사를 드린 제단. 이게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고 싶은 것은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이것은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은 창조과학회 김명영 교수님의 연구와 창조과학회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에 의하면 그랜드 캐년은 노아 홍수 때 이루어진 것으로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거라고요? 100년 동안, 100년 만에 그랜드 캐년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그러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랜드 캐년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 여행 가다 보면 그랜드 캐년 가다가 보면은요, 네바다 주를 거쳐 가는데 거기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도시가 있습니다. 무슨 도시요?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최고의 도시를 거쳐서 그랜드 캐년 가면 하나님이 만드신 또 최고의 작품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 골짜기로 뭐 비행기가 다 다니고 그 밑으로 콜로라도 강이 흐르고 그러잖아요. 그 콜로라도 강이 라스베가스 거기에 와서 그 강물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엄청나게 아름다운데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람이 만든 그 도시도 엄청나다. 근데 완전히 거기는 죄악의 도성이다. 그냥 밤에도 불이 번쩍번쩍하고 엄청난 거기에서 죄악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거기다. 아무튼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노아 홍수를 보내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금 이제 번성하게 되었다. 셈과 함과 야벳. 셈은 황인종의 조상이고 함은 흑인종의 조상이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다.
여기까지 좀 입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을 깨웠습니다.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 동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요. 깨우쳐 주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요. 하늘의 언어, 신비한 언어 경험시켜 주셨사오니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마치고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확진자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만나더라도 하나님 성령으로 천군 천사 보내서 지켜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며 차별금지법이 저지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이 나라의 민족 온 지구상의 모든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